오늘 말씀은요, 좀 제목을 좀 바꿨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구상했던 설교에서 좀 이렇게 내용이 관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의 사람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승리한다. 아멘이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궁극적인 어떤 종착지,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산다는 거 우리 이렇게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한 번씩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힘들면 상상하는데 요즘 많이 생각납니다. 네, 여러분, 천국에서 산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천국 생각하면 막 짜증 납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을 몰라도 세상 사람 붙잡고 얘기해도 천국 하면 뭔가 좋을 것 같고 뭔가 정말 기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기쁘고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더위에, 아니면 이 장마에 근심과 걱정이 또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좀 뭔가 씩씩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기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면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국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뭘 바라보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든 자기 생각에 의해서든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그 어떤 마음에 시원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좀 걸림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 요동이 칠 때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로마서 8장은요 이 성경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책으로 손꼽히는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이제 하는 분들은요 로마서 8장을 거의 필수 과목처럼 여깁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로마서 8장의 포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으로 이제 피고가 재판관 앞에 섭니다. 이 법정 앞에 딱 섰습니다.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피고에게 피고 유죄 땅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죠.
물론 항소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단번에 재판이라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유죄로서 선언이 되고 죄인의 그런 간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선언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 율법의 어떤 수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결국에 우리는 유죄라는,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죄함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변함없는 분명한 좌표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절대라는 뜻이에요. 절대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해방이라는 단어 하면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슴 뭉클하게 다가올 것이에요. 해방. 그렇죠? 이전에 억눌리고 빼앗겼던 그 자유와 주권을 다시 되찾았던 그날, 해방의 선언이 있는 그날, 정말 이 한반도의 모든 이 한민족이 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그날,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너희가 속하고 이전에 너희가 묶였고 이전에 매여 있었던, 영향을 받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이거를 충족하지 못했으니,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라도 틀렸으니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아래에서 억눌린 채 살았던, 소망이라고는, 생명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채 살았던 인생들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법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죄의 문제를, 누구도 죄의 문제를 이 율법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애쓰죠. 나름대로 발버둥 칩니다. 선행을 많이 하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 어떤 양심의 가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행을 합니다. 고행. 저 티벳에 있는 그 산에 가면은 그런 불교가 있죠. 한 발 걷고 자기 몸을 정말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렸다 일어나서 또 한 발 걷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극한의 상황까지 내다르면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찌 하였든 간에 지난날의 어떤 잘못을,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칩시다.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모든 죄가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로 해서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절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도 앞으로도 죄를 안 짓고 절대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 중반부터 4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전에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그 누구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율법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개념이 강하게 있죠. 그러니 율법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 이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바가 있으니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율법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 죄값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며칠 아니면 몇 년 이렇게 형을 살고 나오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드시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드려지게 함으로써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선물이죠. 할렐루야. 우린 공짜로 받았어요. 이 놀라운 선물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측면,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죄값으로 내어놓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받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정말 공짜로, 그 엄청난 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기준을 가지고는요, 이게 웬만해서는 쉽게 동의되거나 납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요, 여기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계산법에 의하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그 엄청난 것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라는 표현이 그런 개념들인 것이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값을 치르고 싶어도 내게는 그만큼의, 그 값을 지불할 만큼의 그 어떤 것도 도저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개념하고도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값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적으로, 율법적 기준, 공의적으로 충분히 값을 치르셨고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대전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수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충만함이, 확신이 늘 이렇게 충족되어 있습니까?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또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행위, 우리의 본 모습,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자꾸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그런 맥락의 고백들을,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7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바울도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자기 안에 그 갈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괴로움을 좀 더 심층적으로 8장에 와서도 또 한번 고백하기를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할 수도 없다라는 그 한계, 그 연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행위만 따지고 본다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머무는 사람, 육의 생각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의 해결은, 이 죄 문제의 해결은 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문제라는 것을
이 바울이 영의 세계를 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있나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어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쓰러질 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분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육적인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기준이고 전부가 되어지는 삶, 육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죠.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게 하게끔 하고 다스리게끔 하고 참게끔 하고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파워는 어떻게 소유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빌어서 성경이 또 표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삼위일체로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이 1절에 상징되어지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깝죠. 하지만 삼위일체, 그렇죠? 세 분이 한 분으로서 통일되어져 본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말씀의 영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세상의 시작도 말씀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신앙인이니까 어떤 신앙적 행위로서 그냥 읽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의무적으로 읽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기를 날마다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에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몸도 이 성령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금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법정에 필요한 사람이 판사 말고도 죄를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 기소를 당한 사람,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볼 때에 성령님의 역할은 아마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를 늘 기소하죠. 우리를 고발하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에 맞서서 대응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선언은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특권도 권한도 바뀌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와닿으면 만약에 여러분 고 이건희 씨가 살아있다 칩시다. 이건희 씨의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건희 씨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입니까? 별로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부분이 상속자라는 단어에서 이건희 씨가 떠올랐는데, 예. 제가 너무 속물인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기쁩니다. 예. 여러분은 안 기쁘셔도 되고, 예.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호칭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이 찝쩍거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유산, 상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현실로 충분히 다가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좀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반응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덤덤한 반응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요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겨우 무슨 쪽문으로 겨우 들어가고 턱걸이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서 호위하고 나팔을 불며 우리를 위하여서 그 황금찬란한 그 길이, 대로가 펼쳐져 있고 우리가 그곳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 이 찬란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상속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좀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을 좀 자주자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자주 생각한다고 해서 좀 빨리 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았는데 그것만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도 상속받았습니까? 고난도 상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땅에서는 어찌 보면 그 영광을 제대로 얻지는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분명히 드러난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무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취급, 그 대우 생각해 보신다면 이 고난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고난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전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재는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너무 어렵게만, 너무 힘들게만,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억울함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는 참 오늘날에 실은 듣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조차도, 한국교회 강단에서조차도 실은 이 주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잘 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런 좋은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는 그것만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 안에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막 싫습니다. 짜증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해서 지적받을 때는 뭐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없이 어떤 지적을 받는다, 이러면 누구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도 여전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3인 3색 말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축제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 7, 8월 이 무더위에 더위를 견뎌내고 또 상반기를 수고하였으니 좀 쉼과 충전의 의미로서 휴가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상반기 열심히 달려왔으니 영적으로도 좋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충전하자라는 그런 축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펼쳐놓은 잔치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지쳐있는 사람들 권면해서 함께 이 말씀 듣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장도 예쁘게 만들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좀 권해 보셨나요? 3인 3색 말씀 축제 가보자고 권하셨을 때 여러분, 그 주변의 상대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기다렸어요. 왜 이제서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무래도 계셨어요? 할렐루야. 네. 없었다고요? 네. 제 귀에만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네.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그렇죠?
아마 저도 생각했어요. 대부분 거절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거절이라는 것은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얌전히 거절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막 조롱할 때도 있죠. 야, 요즘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냐?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이런 소리까지 요즘 듣는다 하죠. 무슨 교회 나가는 게 마치 잘못하는 것이냐, 무슨 사회에 뒤떨어지는 전응아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이제는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손해보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2024년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특별히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에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약속되고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오히려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고난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그와 같은 세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으로,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음을, 우리의 견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바톤 터치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 현재의 고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참으라고, 잘 견디라고, 잘 이겨내라고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8장 26절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지 성령님이 아세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답답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100%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이 말씀에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100% 확실한, 100% 응답되는 그 기도를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론은 승리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승리라고요. 이것은 타협하거나 흔들릴 수 없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침표는 찍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목표는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감히 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이 구원을 흔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비록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재 고난이라는 것이 있지만 결론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그 결론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데 그 사람 눈에 뭐가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조금 가슴 아픈 사연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잃을 게 없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식을 이미 잃은 부모일 거예요. 그렇죠? 소위 부모에게 자식은 인생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전부와 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무서운 상태예요. 이 무시무시한 상태를 오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부모됨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걸었습니다. 다 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의 각오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도 내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적으로 만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상태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울 것 없는 하나님, 물불 안 가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든지 다 주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뭐든지 다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죄의 부분, 죄책감에 자책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33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하셨어요. 사랑으로 이제 맺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 거야. 그래서 이 관계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언은, 이 결론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오늘 하나님 통하여서 약속된 것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됨을 위하여서 우리를 돕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